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29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오늘은 생각을 분별하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 하나님의 DNA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이 창고에 있던 선풍기를 한 대를 딱 꺼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에요, 아내에게 마지막 조립을 맡기고 달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잠시 후 선풍기를 틀어보니까 이 바람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틀고 지낸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생각보다 바람이 시원하지 않게 느껴졌대요. 아무리 강풍으로 들려도 바람이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분해하며 원인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아내가 날개를 유심히 보더니 무릎을 치면서 말을 했대요. 어머나, 날개를 반대로 꽂아놨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대요. 그동안 덥지 않았어요? 남편은 글쎄 몰랐네,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선풍기가 잘 조립되었고요, 당연히 바람이 잘 나올 거라 생각했던 초반에는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이처럼 생각은요 우리의 느낌과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생각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볼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럼 이 생각은요 우리 인생뿐 아니라 신체의 변화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범인을 수사할 때 무슨 요새 탐지기로 이렇게 검사를 하죠? 거짓말 탐지기잖아요. 몸에 붙인 이 뇌파와 심박수, 호흡 등을 측정하는데, 이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측정된 수치가 달라지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생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상상 임신 들어보셨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증상 또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신체의 변화 아닙니까? 이게 스스로 임신했다고 믿는 것보다도 실제 임산부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대요. 실제로 배가 불러오거나 소화불량이 느낀 등 이 임신했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생각은요 신체 변화, 느낌, 판단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과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왜요?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어둠도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생각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의 단계에서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 그걸 받아들이려 말미암아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사도요 12명의 제자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향유를 깨트린 여인을 향해 이 가룟 유다는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나을 뻔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유다의 편을 들길 대신 그 일을 행했던 그 향유 부는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그 순간 유다의 마음에는요 서운함이, 불편함이 스며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자신이 생각한 길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마음 한편에는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마음, 그 빈틈을 사탄이 파고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요, 유다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처음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를 분별하지 못한 것에서 그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잡은 것이 자라나고 열매,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럼 아예 생각을 멈추는 게 영적 싸움도 멈춰주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총만 메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죠. 자,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분별하지 않고 그만 가만히 두면요, 어둠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래요. 경건의 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왜 살아가는지 이 목적과 섭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늘 그걸로만 가득 차 있진 않아요. 어둠도 우리에게 생각에 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요, 사탄은요, 짜잔, 나 사탄이다, 너 괴롭히러 왔지, 하하, 무섭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서부터 발동이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세로 발동이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자기 정체성을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럴듯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 감정적으로 맞는 것 같은 생각으로 가장하여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악향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낸 순간부터 희한합니다.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예배의 감격이 흐려져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찬양도 기도도 힘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는데 내가 벗어난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감지가 안 돼요. 성경은요, 이렇게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그럴듯해 보이고 내 감정과 상황에 맞을 것 같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대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처음부터 거대한 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틈이요. 사소한 의심, 작은 불평, 미묘한 섭섭함,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 자꾸 누군가와 옆집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 그 신앙생활에도 예배에도 소용이 없잖아. 기도에도 소용없어. 그리고 나의 삶을 난 안 돼. 이게 한계야. 이런 생각에 문을 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영적 민감함은 흐려지고요, 결국 뭐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사로잡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대요. 요한일서 볼까요? 시작.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어떤 뜻이냐면요, 생각을 분별해봐, 말을 분별해봐, 흐름을 분별해봐, 이 뜻이에요. 우리 안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은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출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생각이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사탄이 틈타 넣어주는 파괴의 생각이냐,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뭐 여기 혹시 아니요 저는 그 어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살다 보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달라서 충돌하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 이건 아닌데 맞고, 이 말씀 받아들이면 왠지 저 오지 성교회 가서 순교하라는 것 같고, 막 하나님 막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거, 복된 거, 은혜로운 거, 아름다운 열매 주고 싶어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사야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무조건 반대되는 뜻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10년 전 어떤 사건,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 좀 말을 좀 더 지혜롭게 할걸, 그때 좀 선택을 더 지혜로 할걸, 아 내가 왜 미수단 선택을 했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보면 아 더 지혜롭게 더 복되게 후회되지 않는 방법과 말을 했을 텐데 라면서 깨닫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생각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생각은 언제나 완벽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높아요. 언제나 제가 실수했을 때, 언제나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꼭 후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생명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순종을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반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흔들리게 만들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스치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각을 선택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큰 집회나 은혜를 받거나 뭐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때에 그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요, 외적인 경험이나 순간적인 감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확실한 근본적인 변화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경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는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죠. 뭘 새롭게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하래. 이게 먼저 우선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지?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의 새로움은 단순히 마음 잡았어, 자세 바꿔야지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의 마음의 변화는 영적 변화의 위치를 말합니다. 영적 위치의 변화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생각은 가지만 죄송합니다,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정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을 말해요. 아 근데 그 생각 아닌 것 같아, 내려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내려놓을게. 이게 돼요? 아니면 반감이 나요? 감히 날 뭐 얼마큼 한다고, 감히 나한테 이래 말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대한 집착과 고집이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내 생각이 곧 나예요. 근데 그걸 무시당하면 꼭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보니까 자신의 사고가 성경적인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처음에 이런 생각의 충돌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요, 그때부터 내 안에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나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가 일어나요. 설령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 되면 잠을 자는데 이제 불 다 껐어요. 이제 깊은 잠을 자는데 귀에서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아, 아름다운 소리야. 아, 꿀잠 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확 하다가 느낌상 여기 앉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몇 번 그러면 나중에 승질나죠. 너도 죽자 나 죽자 팍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게 엄청 신경 쓰고, 그리고 이게 가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집은 뭐 18층이다 20층인데 모기가 온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자, 지능적이에요. 예. 근데 뭐 모기가 들어와도 신경 쓰는데 그걸 뭐 방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설마 침대 올라오겠어 하고 편히 주무십니까? 아니요, 난리 나죠. 여기서부터 소리 지르고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작은 벌레 하나로 들어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자요. 또한 뱀처럼 이런 게 들어오면 위험해지잖아요.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해로운 것도 우리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치우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시나요? 머릿속에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온갖 떠오르는 생각들이 들어온 걸 어쩔 때는 알면서도 그걸 방치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이 생각을 방치하는 것은요, 벌레나 뱀이라고 할 뻔했네. 이 뱀이 몇십 마리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매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영적으로 감지를 해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건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며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감지되면요,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아무런 죄 없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이 사로잡다 원문을 한번 봤습니다. 원문을 봤더니 이 뜻이에요. 정복해라, 통치하라, 이 뜻이에요. 강력한 의미예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말씀에 근거하여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는 지나갈 수 있어도요, 머리 위에 등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섭섭함이 올라올 때가 있죠. 신앙생활에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낙심이나 두려움 순간 마음이 스쳐 지나가요. 그 생각 자체가 스쳐 지나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붙잡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뿌리 맺도록 놔두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마음에 자리 잡고요, 둥지를 틀고요, 뿌리도록 방치해두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요, 대적함으로써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로잡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소리내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도둑이 들어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가란 말이야. 우리 집 가봤자 가져갈 게 없어. 이래요? 아니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러면서 소리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길 가면요, 요새 비둘기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얘네 이러면 가는데 안 가요. 더 이렇게 하면서 와요. 네, 이렇게 와요. 근데 그 가만 냅두면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지만 저는 예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나타났을 때, 질병이 나타났을 때, 여러 문제가 났을 때 언제나 예수님도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침묵으로 창조하셨죠? 아니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져요. 힘들어요. 부정적이에요. 온전치 못해요. 괴로워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평강으로 날 다스리신다. 그럴수록 힘든 거 어려운 거 부정적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며 생각 흐름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떠나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요. 이전에 내가 부정적이었어요. 연약했어요. 쉽게 죄에 넘어지는 사람일 줄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건 여러분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영적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시죠. 새 영을 넣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본질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행할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원래 안 되잖아. 해봤자 안 되잖아. 늘 넘어졌잖아. 가만히 봐봐. 넌 변한 게 없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들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생각을 자꾸만 나를 힘들게 일어나지 못하게 자꾸 날 좌절시켜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날 붙들고 있어. 주님이 날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를 누리지 못하러 자꾸만 생각과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뭐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단이 3번이나 시험했을 때 침묵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잖아요. 이겨내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요 이건 성경이 말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쳤을 때 힘들 때 어쩔지 몰랐을 때 자꾸 낙심에 붙잡혔을 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은혜 받을 수 있어. 주님이 나 계셔. 나 더 복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골로새서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예요?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택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기적 거기까지 자라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뭐예요?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한 줄 얼마든지 기도해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계속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은혜와 뜻을 자라도록 그렇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은혜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잖아요. 그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요. 성경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생각을 택하여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건 단순히 뭐 생각 조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간치를 반복하면서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딱 2가지 질문만 던져보시면 됩니다. 어떤 질문이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 이것만 질문해 보면 답 나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작은 거 하나 볼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관 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성경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말씀 있잖아요. 그들 키우고 먹이는 게 누구냐? 하물며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치. 저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형상으로 창조한 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돌보고 계셔. 하나님 내 삶 인도하고 계셔. 그렇게 그분을 묵상하고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강력하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옷가게 가보시면 여러 모양의 옷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옷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드레스를 고른 사람은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그렇죠? 어깨도 이렇게 펴고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 우아하게 걷게 됩니다. 그렇죠? 음식 먹을 때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맛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턱시도가 아니지. 이렇게 딱 이렇게 내끼 놓고 그다음에 국물 하나 잡고. 네, 묻으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하나도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작업복을 고른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편하게 앉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묻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성경이 이 옷을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옷 중에서 우리가 택하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의 생각을 옷 입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을 옷 입다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감사의 옷, 용서의 옷, 겸손의 옷 등이요.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 옷은 최고의 명품이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의 옷이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뭐예요? 왕의 자녀의 옷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새 옷을 사주셨대요. 아이는 와 우리 아빠가 새 옷을 사주셨다, 우리 아버지 최고 짱이에요 하면서 방방 뛰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은 아이가 새 옷이 아닌 추리닝을 입고 초대받은 자리에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를 향해 면박을 주었습니다. 상처받고 집에 돌아온 아이가 옷장문을 열었는데 그대로 걸려있는 이 새 옷을 보고 아 맞다, 아버지가 새 옷을 사주셨지, 다음에 또 가면 꼭 새 옷 입고 나가야지 다짐을 했대요. 얼마 후 다른 자리에 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습관 또 추리닝을 입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를 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버지는 아이가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살길 바랬거든요. 근데 아이는 새 옷을 가지고만 있을 뿐 입고 나가지 않으니까 매번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이미 예수님께 구원의 옷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옷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옷이잖아요. 근데 받기만 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요, 옥장에 고이 놓고 지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사실은 믿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나의 옛 습관, 나쁜 버릇,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구원의 옷을 걸어만 두고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아이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옷을 입고 삶의 현장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 생각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날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 손에 붙드는지 이걸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옛 습관에 세상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생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생각을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캠핑을 합니다. 편한 집을 놔두고 밖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사람들은 텐트에서 자면서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 이렇게 집은 있는데 지금 1년 내내 텐트에서 지내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자신이 가야 될 집, 사는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어디 사세요? 그러면 뭐 한국 어디에, 어디 지역에, 어디 동에 삽니다 답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서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요, 본향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곳에 불 붙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는 나중에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이 땅에 먹고 마실 거, 이 땅에 누릴 거, 이 땅만 바라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 백성의 생각을 선택하면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눈, 선택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그분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삭, 거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살았대요?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텐트요. 얼마든 집을 10채, 100채 살 수 있는 거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늘의 성을 바랬대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아이들한테 꿈이 뭐 하면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죠. 아, 빌딩 하나만 있으면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최고의 재물을 나타나는 게 성이에요. 근데 어디 있는 거요? 하늘에 있는 거. 왜? 이 땅의 것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때 자기 집에 군사가 있어요. 몇 명이요? 318명이요. 여기 혹시 군사 318명 거느리고 오늘 호의 받으면서 오신 분이요? 없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장막 생활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어.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늘의 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나님 나라 세미 때 말씀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줬는데 이걸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나중에 사라질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다도칠까요? 이 어둠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났어요.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예요? 나에게 절해. 경배하면 이 땅 네가 보는 거 다 줄게. 예수님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왜? 하나님 신인자야. 신인 동시에 절할 필요도 없죠. 주 여호와만을 경배하려죠. 근데 뭐예요? 이미 자신이 구할 것은
천국에 다 있어요. 다 쓸 게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잖아요. 이 땅의 걸 다 줄게.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어떤 자죠? 성경 보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내 거 되나요? 다 빼앗아 가고 어디에요? 너도 나의 집으로 가자. 나 혼자만 불탈 수 없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왜냐면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승천하실 때 뭐 내가 너희 집을 지키게 가리라. 그 집은 이 재료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땅 뭐예요? 기회예요. 기계인 거예요. 근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걸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늘의 천국을, 주님을 바라보면요, 문제가 와도 하늘의 시선을 보게 되고요,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 땅의 고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 지키고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들 문을 닫지 않으면요,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받은 은혜가 다 새어나가요. 그걸 새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 이렇게 질문들이 되었잖아요. 예배도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지? 왜 늘 난 여기서 맨날 여기지? 그 이유 단순합니다. 한 손으로는 은혜를 받지만요, 한 손으로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게임에, 미디어 중독에, 음란에, 분노에, 비교에, 정죄에, 원망에, 불평에, 미혹에, 계속 악한 것에 뭐예요? 틈을 주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보호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연결되면요, 이 사탄의 틈이 세상의 노이즈를 끄셔야 돼요. 하나님 교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느 정도 의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끄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라면 이 생각의 싸움에서 세상의 어리석은 습관의 중독에서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면요, 이 세상이 주는 자극과 불필요한 미디어 끊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가치로 채우며 그동안 중독되었던 나의 삶을 올감했던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더 좋은 걸 아니까요. 자, 이걸 뼈저리 체험했어요.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못하니까요, 집에 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배가 고파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안성탕면이 보이더라고요. 끓여 먹으면 되는데 저는 희한해요. 안성탕면은 부셔 먹어야지. 참 맛있어요. 그리고 냉장을 보니까 제가 사모하는 투게도 한 통이 있더라고요. 와,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막 2개 부셔 먹고 투게도 한 통을 다 먹었어요. 야, 안성탕면 투게도 저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배불르다 이러는데 20분 뒤에 아내가 돌아왔어요. 웃으면서 들어와요. 어머니 드시라고 한 지역의 유명한 소고기를 주셨대요. 같이 구워 먹자고. 비싼 거래요. 근데 라면을 이미 먹으면 뭐예요? 안에서 부풀어 올라와요. 한 입도 먹질 못하고요, 아내와 그 3마리 자식들은 저를 생각하지 않고 깨끗하게 소고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흔들리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아요. 왜요? 가장 좋은 걸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됐을 때 세상으로 흔들지 않습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걸 아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다른 걸 채우려거나 마음을 주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채우는 방법,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방향만 연습해도 완전 삶이 달라져요. 걸어가며 찬양을 듣는 것도 유익합니다.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도 되게 좋아요. 그 자체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주어진 일과 상황에 어차피 똑같은 현장 일터라면 그냥 감사해보기를 선택해보세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자꾸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작은 감사를 고백하면요, 그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의 분위기를 바꾸고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통로로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요즘 말씀 읽고 자꾸 묵상하는 거 훈련시키려고 그냥 사방, 자동차, 목양실, 여기 뭐 집, 침대 뭐다 그냥 성경책 다 갖다 놨어요. 어떻게든 시간 모자는데 침대에 넣었던 성경책이 사라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셋째가 간일 기도에서 혼자 은혜를 받아서인지 몰라도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갖고 다녀요. 지금 느헤미야서까지 읽었대요. 문제는 제 거예요. 문제는 제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은혜가 삶에 변화 일으키죠. 한번 간증하더라고. 학교 가서 점심 때 성경을 피고 읽었대요. 그랬더니 몇 명 해가 보더니 너 교회 다녀? 아 나도 교회 다닌대. 그러면 사는 말이 뭔지 알아요? 걔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물어본 애가 형제래요.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그래서 친구가 좋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말씀 공부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영적 근육이 올려지고 분별함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방향이요 인생 전체를 바꾸는 영적인 습관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활성화돼요. 말씀의 생각들이 차오르고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고 성령의 민감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걸 채워질 때 자꾸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걸 이겨낼 힘이 생겨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방치되다시피 자란 한 자매가 있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실망한 자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여기며 살던 자매가 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자매는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은 내가 또 죄를 범하면 무섭게 심판하시겠지, 또 무섭게 벌을 내시겠지, 이 생각만 했대요. 그런 자매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연약해도 부족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구나 라면서 이거를 무너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계속 하나님 날 사랑하셔, 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걸 계속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할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수록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주님 안에서 이게 정체성이 확고해졌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체성,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내 삶을 누가 책임지는지 아니까요,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안 돼, 난 어쩔 수 없지, 그래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눌렸던 게 풀리고, 아니 하나님 길을 여셔, 사막에 강을 내셔, 놀란 일을 준비하셔, 늘 자기 삶이 기대가 된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요, 새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기쁨, 은혜, 행복이 회복된 겁니다. 근데 이 자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회복된 건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생각 싸움이 참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 승리하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생각을 사로잡고 싶을 때 성경은 사로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는 거, 막 돌파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문제를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여러분, 염려 근심에 내가 반했다, 그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된 말씀을 소리내어 10번 이상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일기돌변을 많이 선포합니다. 일기돌변. 문제, 상한 문제 오면요, 저는 일기돌변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왜요? 말씀의 원리잖아요. 저는 계속 혼자 일기돌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크게 매이질 않아서 좋아요. 집에 가면 바로 잠이 와요, 졸려가지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삶 속을 보면요, 이걸 예를 한번 드려버릴게요. 자꾸 두렵고 불안한 분들은 문제 제기 써보세요. 하나님 자꾸 불안해요, 잘 안 될까 걱정돼요, 무기력하고 마음에 들어, 이걸 쓰세요. 그리고 그에 반대된 말씀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은혜의 절제지. 그리고 하나님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걸 딱 쓰세요. 그리고 이거를 10번 이상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걱정, 염려, 근심 떠나갑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흔들릴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없어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은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수요 목요일 우리 셀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우리 셀 가족들이 함께 눈물로 이름 부르며 기도했던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길 바랬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구원의 시간, 생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와 보라고요. 함께 가자고요.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복음 들고 생명을 들 수 있는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근데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 염려되어 입을 열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초청 못한 채 지나가 버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진실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 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두려운 거는 그 영혼이요, 주님 앞에 설 기회가 한 번도 없이 영혼이 멸망을 향하는 게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셀지기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셀지기 분들은 간사님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간사님은 사모님이 하면 알아서 하겠지, 사모님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밀어두고 하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이들 향해 반드시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셀초청 예배는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한마디 초대가, 성도님들의 작은 손길이, 성도님들의 용기 있는 선포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볼게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들을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쁜 카페에 보면 막 단톡에 올려요. 여기 가자, 놀러 가자, 예쁘다. 근데 이런 시간에는 침묵을 한다면요, 재밌는 영화가 나왔어요. 야 이거 보러 가자. 너도 보는 사람마다 가냐, 봤어 안 봤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복음 가장 아름다운 거 가치 있는 거 줄 때 침묵을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요 듣게 될 영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한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책임감으로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뭐 이런 멘트 좋아요. 어떤 멘트냐면요,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용히 와서 쉬어가세요.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냥 와보면 알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이런 멘트도 좋고, 나는 도저히 힘들다, 이거라도 전해주세요. 이거라도 전해주세요. 전하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초청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한 달마다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전부에서 이렇게 풋살대를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 한 20여 명이 왔대요.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저께 이제 기도원 갔다가 이제 밤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저희 아이가 그런 거예요. 갔다 온 아이가, 아빠 중고등부 청년보다 어르신들이 더 잘 뛰셔. 아이들이 눈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죠. 그러면서 쭉 하면서 와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해맑게 운동하셨어 막 하면서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아름답구나, 복되구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아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이처럼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점점 견고해져요.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생각도 계속 붙들면 견고한진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과 생각을 붙들잖아요. 그것도 축복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기름 부심의 문으로, 변화의 문으로, 기적의 문으로 견고해집니다. 문제 있어도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돌파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 좋은 거예요. 이미 풍성하게 있어요. 그걸 묵상하고 선포하면 이것이 점점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보다 생각에 의해 움직입니다. 성경은 생각이 곧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어둠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다가오지 않고 작은 의심, 불평, 섭섭함, 비교, 정죄, 나는 안 된다는 이 패배감 같은 생각으로 틈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는 없지만 반드시 분별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선포예요. 거짓 정체성과 두려움, 불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천국 백성의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을 선택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제 생각의 문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택하게 하시고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